할렐루야. 우리 이준희 이설을 연속적으로 보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네요. 너무나 좋고요. 우리 하은이가 지난주에 이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환한 모습,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은이 좀 인사 좀 하려고 1층으로 내려갔더니요. 하은이가 갑자기 불 내렸어요, 불 내렸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2부 예배 다 끝나고 주일 예배 다 끝나고 그러니까 주일학교 예배 다 끝나고 2부 시간에 아이들이 색칠을 하거나 만들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그 만들었던 것 같아요. 재단에 이제 불 내린 거 그거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불을 내렸는데 진짜 빨갛게 내렸더라고요. 빨갛게. 그래서 우리 하음이가 이제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그 불은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불입니다. 그 불은요 우상 숭배를 심판하는 불이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무너진 언약을 회복시키는 불이에요. 그 불은요 백성을 회개시키는 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불이 내려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우리 말씀이 뭐였습니까? 기억하십니까? 회복을 넘어 빚어짐. 회복을 넘어 빚어짐이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너진 자리에서 회복시키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회복시키는 분이 아니고요. 바로 회복된 삶.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그 삶에 하나님 손 안에서 빚어 가십니다. 회복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빚어짐은 뭡니까? 빚어짐은요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그대로 놔두지 않으세요. 구원하신 우리를요 계속적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계속 매일매일 조금씩 바꿔나가십니다. 그 바꿔나가심의 그것을 우리는 빚어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계속 빚어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의 모습과 올해 모습이 다른 거 아닙니까? 몇 년 전의 모습과 현재의 내 모습을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다가 또 여러분이 말씀을 놓치고 예배를 놓치고 그래 보세요. 하나님을 등지고 계셔 보세요. 그러면은 이 모습이 이제는 반대로 내려갑니다. 환한 빛깔의 모습이 사라지고 얼굴에는 그늘이 져 있고요. 그늘이 졌다는 건 뭐예요? 영적 빛깔이 까매요. 예배 놓치고 말씀 놓치고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져 보세요. 그럼 아무리 화장을 화사하게 하고 이쁘게 해도요. 성형수술을 아무리 이쁘게 해도요. 그 빛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어두운 빛, 그늘진 빛, 그 까만 빛을 우리는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빛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결국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말씀을 떠난 인생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되어진 것 같으나 결국에는 성공한 것 같으나 저 위에서 다시 떨어집니다. 떨어질 땐 너무나 아파요. 너무나 고통스럽게 떨어져 버려요. 그게 우리 인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요. 회복은 끝이 아니라 신앙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회복시켰어요. 그러면서요 그런 우리를 죄에서 회복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연히 흘러가는 인생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만들어지는 인생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 한 달은 회복의 시간표라면 3월 한 달은 어떤 시간표? 빚어짐의 시간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그거를 물레로 따지면 하나님 토기장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계속 물레에 돌려가면서 또 오려가면서 또 어느 때는 어떻게 해요? 또 눌러가면서 이렇게 세워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 한 달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물레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달이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토기장인가 흙을 물레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모양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길로 계속 빚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손길을 빚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야죠. 맡겨야죠. 내 인생을 맡겨야죠. 그렇죠? 내 모든 시간을 맡겨야죠.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는 인생이에요. 3월 한 달은 뭘 계속 말씀드린다고 했나요? 빚어짐. 왜? 우리는 진흙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요, 이 진흙을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내는 토기장이십니다. 그래서 3월 한 달은 하나님께 계속 빚어지는 그런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빚어지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요, 모르는 게 없으세요. 그리고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섭리해 나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확실하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돼요. 28절 한번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은요, 헬라어로 단순히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고 아는 것을 말해요. 확신을 가지고 아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신앙의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우연히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던 게 우연히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몰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섭리를 믿잖아요. 그렇죠?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짐을 믿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믿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여러분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가는 거예요. 바로 세상 사람들은요, 특별히 좋은 일을 만나면 나 참 운이 좋았다 그래요. 복권이 맞으면 나 참 운이 좋았다. 좋은 일이 생기면 그러잖아요. 참 난 운이 좋았다. 근데 우리도 그리스도인 우리도 운이 좋았다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때로는 이건 우연이야. 모든 것을 우연으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은 바로 지금 섭리를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자체를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은 일에 이상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요, 바로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만 주어졌다는 사실을 먼저 또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약속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신 약속. 이 성경을 통해서 하신 약속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건 단순한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럼 모든 인생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인 사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진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 신 그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불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의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되고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내 삶의 중심이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냥 말로만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 하나님 사랑해요. 많이 많이 사랑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인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인 줄을 여러분들이 알고 또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믿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랬어요. 부르심은요, 단순한 초청이 아닙니다. 단순한 초대가 아닙니다. 그 부르심은요, 바로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구원은 바로 그 부르심은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뭐예요?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부르심이 바로 하나님 뜻인 거예요. 즉 구원은요, 인간의 공로, 인간의 선택, 인간의 노력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부르심 속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로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오로지 하나님 계획 가운데서 바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바로 구원을 얻은 여러분들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입은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구원 얻겠다고 하나님께 찾아갔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었잖아요. 가만히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려줄 사람을 보내주셨잖아요. 공원에 앉아있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게 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찾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은 우리 스스로의 자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정론 그래요. 예정론.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구원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예정론. 하나님 예정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아무나 얻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창세 전부터 구원 얻을 자로 택함 받은 자, 구원 얻을 자로 예정된 자만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또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접한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믿고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그들 가운데는 인맥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영접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안 믿어진다고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영접하고 그분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 택한 자도 있고 택함 받지 않은 자도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택함 받지 않는 자는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끝까지 거부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믿질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하사 구원직으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근데 또 여러분의 주변에 그런 자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한 자들이 있다니까요. 구원직으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린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 친구들한테, 내 가족들한테,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한테 일단은 딱 던져보는 거예요. 안 받으면 끝. 안 받는 거 억지로 전해서 영접시킬 필요 없어요. 안 받으면 끝. 근데 딱 꺼내 봤는데 받으면 여기 하면 돼요.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영접기도 하겠다면 영접시키면 돼요. 그러면 그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가구 역할을 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삶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랬잖아요. 합력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원어로 함께 일하다, 서로 협력하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쁜 일, 또 우리에게 당하는 슬픈 일, 또 우리의 성공, 우리의 실패, 우리의 모든 축복, 고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돼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빚어짐의 재료가 된다고. 고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더 성숙되게 빚어 가신다니까요. 그 예로 요셉의 삶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로 팔린 것 뿐입니까? 그리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요. 감옥에 갇히는 고난도 겪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요,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혹시 있나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은, 형들은 나를 애굽에 팔지 않았느냐, 나를 해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한 일이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신 것이다. 어디로?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형들의 그 악한 행동까지도 사용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욥도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이룬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요, 그 욥을 더 깊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어요.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보면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고난이 욥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면 그 고난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아예 그냥 새기고 계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생각나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새겨야 돼요. 그러면은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욥을 생각하시고 요셉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인물들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 고난을 끝내지 않으셨잖아요. 고난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성경의 인물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인생에는 우연이 없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아, 이거 우연이야. 아니요, 우연 없습니다. 스치는 만남도 우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요,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패도, 여러분의 눈물도, 고난도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이 빚으시는 재료가 되고 도구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죄를 용서하고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드러나도록 빚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사랑하는 자들을 택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29절이에요. 우리 29절 다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미리 아셨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이 미리 아셨다는 게 뭡니까? 단순히 무슨 정보를 아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미리 아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그 선택을 말씀하고 계셔요.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요, 사랑하고 관계 맺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랑하고 관계 맺는 것. 하나님이 미리 사랑하시고 미리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들 미리 아셨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구원 받아야 돼. 구원 받아야지 천국 가. 맞는 말이죠. 구원 받아야지 제사함을 얻는단 말이야. 맞는 말이죠. 구원 받아야지 복 받아. 하나님 주시는 복 받을 수 있어. 맞는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뭐하기 위해서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원의 목적은요,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그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닮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형상 닮아지게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단지 죄에서 건져내신 데서 끝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요, 구원하신 가장 큰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빚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은 계속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요,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요, 실패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배우게 하고요, 또 용서를 배우게 합니다. 이 모든 과정 결국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는 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또 말씀 중에 봤죠.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모든 형제 중에서 맏형이 되는 거예요. 맏아들, 맏형. 맏아들은요, 원어로 제일 이른, 제일 먼저 난 자, 제일 으뜸이 되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시고요, 하나님의 가족의 머리가 되시고요, 성도들의 대표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50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그 형제들의 가장 으뜸, 그 형제들의 가장 맏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제로, 예수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맏형이신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요, 구원의 사슬로 우리를 완성하고 계셔요. 바로 30절이죠. 30절은요, 하나님이 성도를 구원하시는 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8장을 하면서 교리 용어를 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바로 예정, 소명, 칭의, 성화, 영화. 어떻습니까? 처음 들어본 단어입니까? 아니죠. 로마서를 하면서 우리가 들었던 단어예요. 이미 들었던 단어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구원의 황금사슬이라 그럽니다. 구원의 황금사슬.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다시 한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어려운 단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래도 다행히도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했기 때문에 이 단어들을 다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롭다 칭하신 것도 알고요.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정론이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정. 부르셨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부르셨다.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부르셨다. 뭐라고 할까요? 소명. 부르시면 바로 소명을 얘기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그랬어요. 미리 정하셨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미리 계획하고 정해 놓으셨다는 뜻인데요. 구원은 인간이 먼저 시작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바로 전에 봤기 때문에 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또 부르시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소명.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은요, 복음을 통해서 실제로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건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은요, 반드시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저 사람은 끝까지 안 믿을 것 같아. 아무리 얘기도 안 들어. 근데 죽기 전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택한 자라면.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 44절. 바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러셨어요. 뭐라고 한다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다. 말씀드렸듯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걸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죠? 의롭다 하셨다. 칭의. 로마서 하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칭의.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게 하시고, 여기에서 의롭다 하셨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칭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은 원치 않은 그런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셨어요. 그게 의롭다예요.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러분을 의로운 자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신 이 칭의는 성도의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에 있죠. 영화는 바로 뭡니까? 구원의 완성이죠. 여기서 말하는 영화는요, 성도의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한테 몇 번씩 말씀드렸어요. 구원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근데 구원이 완전한 건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은 받은 거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은 언제라고요? 영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은 우리를요, 영원히 썩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킵니다. 그게 영화예요.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하시고요, 하나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영화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면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낮은 몸을 하나님이 당신과 같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모습으로, 그 부활의 형체와 같이 바로 영광의 몸의 바로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영화. 그래서 30절 말씀 중에 하반절 다시 보면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는 어떻게 보면 과거의 일입니까? 미래의 일입니까? 미래의 일이죠. 근데 보세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건 과거예요, 미래예요? 과거죠. 영화는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바로 이 바울은요, 바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영화롭게 하셨다 하면서 과거의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바울이 미리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은 반드시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미래의 일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30절 구원의 과정을 다시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을 의롭다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여러분을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게 끊어지지 않는 은혜의 사슬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은 절대 중간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 가십니다. 성도의 삶은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의 삶은, 모든 삶은 과정이고 결국에는 완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처럼요, 우리의 인생은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을 빚고 계셔요. 고난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든지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토기장의 손에 맡겨진 진흙처럼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잘 들으셨죠? 우리 잠깐만 1분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 겸손과 사랑과 순종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요,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손에 빚어진 이 인생, 오늘의 이 말씀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한 사람께 성도들이 하나님 섭리를 신뢰하는 큰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 고난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연합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중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10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